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보기와 본받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열매,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내는 서두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성도다운 삶의 열매, 곧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는 핍박 속에서 데살로니가라는 로마의 혜택을 받으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감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지만 주변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영향력,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영적 걸음마를 떼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영적인 초보 수준에 이르는 그런 교회와 같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6개월이라는 이 기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이 어떻게 이들 가운데 말로만 끝이지 않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회심이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일어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사람의 말로 끝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전해지려면 어떤 모습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 안에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울과 함께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의 어떤 모습이 이들의 회심,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도왔는지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바울과 같이 어떤 목사나 어떤 지도자 위치 있는 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들을 돌보는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우리 또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이나 물건을 사게 되실 때 이 물건을 살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될 때 결국 선택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이 물건을 사게 만드는 그런 요건 중, 그런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 물건을 또 옷 같은 거를 입어보고 또 만져보고 직접 이게 얼마나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특별히 앞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샘플과 같은 좋은 그런 진열품들을 만져보고 직접 입어보거나 경험하면서 이 물건을, 이 옷을 사야지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동일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이 순간, 그때가 언젠가 돌아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간에서 말뿐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줬던 좋은 본보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3, 4주 또는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이 만남과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보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던 이 삶의 모습은 큰 영향력과 또 파급력과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의 내용을 하기 전에, 본론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 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자신이 했던 일들에 관해서 떠올리면서 자신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사역이 어떻는지에 관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형제들아라고 시작이 되지만, 영어 번역에 또 보면, 또 어떤 번역에 보면 for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그리고 10절의 내용, 이들이 어떻게 본을 받는 자에서 주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서로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갔고 또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들이 그래서 그 삶의 결론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지를 이 바울이 직접 말할 것도 없이 주변의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이 전한 소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너희가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6번 정도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친히 아나니, 또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9절에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에 너희가 증인이요,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일들을 회상하면서 바울 자신이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바울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자신의 사역의 동기와 또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장 5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시험해서 바울이 뿌린 이 복음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학자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의 목적과 기능에 관해서 두 가지로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견해는 오늘 이 2장 1절부터 12절이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왜 자신이 그들이 말하는 거짓된 사도가 아니고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 것인지에 관해서 변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견해입니다. 그럼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바울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또 의심하고 모함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 일행을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영적 갓난 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또 이들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면서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바울에 대한 의심들을 가지게 만들고 또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난과 의심,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에 통해 변호할 목적으로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떤 동기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또 정반대의 견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참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이들을 보기를 원하고 얼마나 진심을 다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참되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보였던 이 모습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또한 바울의 본을 받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된 본보기를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은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헛되다는 말이 실패했다, 또 헛되고 무익하거나 목적이나 진정성이 없이 허망한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바울의 이 사역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런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반대와 오해가 있었지만, 바울이 거짓된 사도였다면 이 고난 앞에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떠나갔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참된 사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난 가운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리고 이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것이 데살로니가의 방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게 했기 때문에 결코 목적이었거나 의미가
없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본보기를 성도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른 동기와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에 관한 이 거짓 소문을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방문 목적을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본문에 바울이 소개하는 자신의 사역의 동기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한 그런 말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나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거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표현들과 대조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스토아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과 같이 이들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어떤 교훈들을 가르치면서 그 결과로 어떤 돈을 얻거나 또 어떤 혜택들을 얻기 위해서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그런 목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역의 동기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의 뜻이 시험에서 진짜인지를 알아내다, 검증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 검증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보였던 바울의 첫 번째 본의 모습,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 그것이 본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사는 증거가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한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든 사람의 목적 역시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였던 두 번째 본보기의 모습이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두 번째는 바로 유모의 심정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모처럼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역하는 동안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모의 그 원어의 뜻이 영양분을 공급하다, 살찌우다 라는 이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젖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어미와 같은 역할을 바울이 그런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까지 보입니까? 8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부모의 사랑과 올바른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감 있게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이, 그런 성도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한 모델이 영적인 유모와 어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수준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붙쫓아 살아가는, 또 유모와 어미와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중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가기까지 이런 영적인 유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들을 통해서 돌아보니까 저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학교 그 당시에 반에서 한 친구가 은혜 받고 많은 친구들을 점심시간만 되면 전도해서 매주마다 거의 교회에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대다수는 한두 번 그냥 호기심에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한 친구는 등반을 하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또 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또 선배들을 통해서 아직 신앙이 뭔지, 초짜인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찾고 읽는지 모를 때 옆에서 가르쳐주고 함께, 또 학생부 예배가 끝나면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또 함께 성경을 읽고 먼저 깨달은 자들이 나눠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기도의 불을 함께 지펴주는 그 유모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선배와 동기들과 목사님과 선생들을 통해서 어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왔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유모와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바울은 갓난아기를 양육하는 이 유모의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세우는 데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이 본보기를 통해서 복음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비록 짧은 신앙의 경력이었지만 그럼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영적인 어미와 유모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도록 바울이 보이고 있는 또 다른 본보기의 모습이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9절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세 번째 바울의 본보기의 모습은 솔선수범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게 되었던 그 동기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자신의 이 행동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그 당시에 교훈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돈을 받았던 그런 거짓된 교사들과 같이 바울도 돈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비록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밤낮 일하면서 천막을 치는 이 일을 하면서 생계를 해결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솔선수범한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조금도 복음의 방해거리가 된다라면 그것들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인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가르침과 삶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도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보였던 본은 바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럼 어머니와 유모의 모습이 뭔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면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뭔가 좀 엄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킨 일에 그런 책임을 지고 이끌어주는 역할이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이 유익한 교훈과 통찰력을 잘 제시해 준다. 또 진심에서 우러나는 격려와 지지와 신뢰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따끔하게 또 경계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서 그들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교훈을 가르치면서
통찰력을 잘 제시해 주면서 영적인 자녀들이 믿음의 걸음마를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이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본과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말뿐이 아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좋은 본보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해주는 그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믿음은 좋은 본보기를 통해서 본을 받고 열매를 맺어가며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처럼 뭔가 닮고 싶을 만한 그런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그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돌봄만 받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젖을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인 청년과 어른으로 자라가서 또 다른 영적인 갓난아기들, 또 유모와 어미와 같이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하는 그런 아비와 같이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을 돕는 그런 자로 우리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쓴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그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오늘 성도들의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자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열매 중에 하나가 때가 되어서 바울과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과 또 주님을 본받는 자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바울처럼 한 영혼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목적과 동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본을 보이고 영적인 어미와 유모와 같이 또 아비와 같이 또 솔선수범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 본을 받는, 또 더 나아가서 본을 보이는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누군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부교회 안에 올 한 해 이런 바울과 같은 좋은 믿음의 샘플과 같은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영적인 어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때가 이르러 영적인 갓난아기의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청년과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동부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영적 어른과 같은 귀한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영적인 어미와 유모와 같은 자들, 또 하나님 바른 길로 걸어가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또한 때가 되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이 말로만으로 끝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또 본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주님을 알아가고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잠시 멈추어서 예배를 통하여 점검하며 돌아갑니다. 주님, 남은 한 주의 삶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세상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며 주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